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것이 기쁘십니까? 평생 하나님 전에 오르실 때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다가도 예수를 믿는다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비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용 이야기만 나오면 여러분들 중에는 헌금의 종류를 떠오르실 겁니다. 11조에 감사헌금에, 내가 주일 헌금에, 한 달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얼만데, 또 그뿐만입니까? 여전도에 들어있으면 회비 내셔야죠. 상조회비 드리면 또 상조회비 내셔야죠. 또 각종 소단체 실행회비 내셔야죠. 여러 가지 내야 될 돈이 많습니다. 남성 제자반 훈련을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에 교회 나가서 헌금을 10,000원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차를 세우고 주차비를 그 헌금에서 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비용도 그 10,000원에서 제합니다. 커피까지 마시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저는 헌금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10,000원을 헌금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웃으십니다만 결코 남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11조라고 띄워놓고 거기에서 다 다른 헌금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헌금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자기 마음대로 어려운 교회 지원도 본인이 하시고 11조를 띄워놓고 그거 가지고 본인이 그냥 알아서 다 단독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이거 교회를 다니는데도 비용이 참 많이 든다 라는 생각을 우리들 속에 나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까지 오는데 드는 교통비라든지 혹은 기름값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가려고 새로 옷 사신 분들 옷값도 좀 그 돈에 포함을 시켜보시든지요. 그거 절대로 누구의 눈에서는 옳고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이게 제법 맞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를 들여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져야 할 텐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비용과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같은 비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과 자신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물과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제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긴장감 있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도회나 교구 모임을 가시면 즐겁고 편하십니까?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늘 앉으시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교구나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에 가셔서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제했다고 하는 그 편안함이 여러분들의 그 모임을 유지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셨으면서도
쉽게 교구를 옮기지 못하시는 분이 이 중에도 제법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내공이 아니면 새로 옮긴 교구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밖에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늘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 모임 속에 내가 배견하지를 못한다고 불평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어떤 모임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시간이든 돈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요되는 비용이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니 그런 비용이 대부분이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착각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나 좋아서 한 일을 두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과대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과 함께 그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애쓰고 힘쓰는 그런 한 맥락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지만, 교육관 앞에서 혹은 배단위 광장에서 식구들끼리 우르르 몰려서 어디 가자 하고 식사하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더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가 좋아서 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배는 형식적으로 잠깐 드리고 이후에는 친목계 모임처럼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부분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서 예배는 드려놓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그 다음에 넉넉히 갖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으신,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더 좋으실 일들을 우리는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그런 자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면 하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매우 계산적이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찾지 마시고 꼭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 땅 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조차도 하나님께 하면 된다,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제도를 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세 종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발적으로 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에게 말을 붙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좋아 보였겠지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매우 그럴듯하게 보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새도 여우도 다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성경은 애석하게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대답을 듣고 처음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계속 따랐을까요? 아니면 포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독자들의 상상력에 성경은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르는 일과 그 일에 따르는 결과를 저울질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 값을 계산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 정말 그 값을 계산해 봤느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너 도대체 예수를 믿는 비용이 무엇인지, 교회를 나간다는 그 비용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따른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너희들이 아무 희생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화려해 보이는 것만 보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의 일을 과대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존재를 부풀리며 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바람 많이 들어있는 과자 봉지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뭐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넣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열어보면 매우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봉지는 두툼한데 막상 열어서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포장을 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막상 내용물을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위한 출발 동기가 큰 교회 목사님들의 화려한 모습 때문이라면 그들의 출발은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사실과 다른 부풀린 소문을 들으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한 그러한 환상 속에 빠져서 이렇게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이 모습만 보면서 꽤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출발은 다시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럴듯한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 꺼진 조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운을 벗은 목사의 모습. 여러분들 앞에선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서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너무도 쉽게 비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의 모습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목사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칼도 맞지 않았습니까? 칼 들고 목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법 폼이 날 것 같아 보이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제법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까지 제자들은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모르고 섣불리 뛰어들다가는 본인도 상처를 입고 그리고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무엇입니까? 고생을 하겠다는 각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참고 가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주님의 모습을 나도 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멋있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만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어떤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길을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족들이나 직장의 핍박을 아는 채 결코 영광일 수 없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믿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미 많이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때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본인이 나서서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든지 예수님을 따랐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아버님이 아직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굉장히 병약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제 우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면 편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아버님 누워 계신데 장례식 하고 있는데 와서 지금 선생님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지금 그 주위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와 부담을 떨치고 그것이 다 해결된 뒤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것을 우리는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건이 갖춰진 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확실했던, 그것이 분명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내가 어떤 부담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있어서 했습니까? 그럼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부담들을 안고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를 보며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다 끝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면 결코 지금까지 시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대학 보내고 나면 시간이 날 것 같으십니까? 군대를 보내고 나면 끝나실 것 같습니까? 직장 보내놓고 나면 끝납니까? 결혼시켜 나면 끝나실 것 같습니까? 또 그 뒤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과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이 우리의 인생 어느 시점에 가능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아플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의 위험의 고통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담을 여러분들은 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순종을 거절하지 말라는 명령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순종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음성을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나로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지금 일하러 간 사람이 쟁기를 쥐고 있다면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논안에 혹은 밭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뒤를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을 놔두고 다른 짓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부해야 할 학생이 학교에 가서 딴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하러 학교에 갔으면 공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셨으면, 주일날 영락교회에 출석하셨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딴짓하지 말고, 찬송 시간에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결단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손에 든 쟁기인 것입니다. 그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랑의 방향이 줄이 맞지 않습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농사를 온전하게 짓지를 못하게 되겠지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농사 짓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이 중요하지만 내 직분으로 교회가 얼마나 유익하게 됐는지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등장인물 세 사람의 경우는 세 가지이면서 동시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고 그리고 미루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역장 여전도 회장을 세우려고 할 때 여전도 회장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투표도 합니다만, 안홍 목사님이 이제 누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면 조건이 좀 어려운 것도 알죠. 알면서도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못해요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하시면 또 잘하세요. 아주 야무지게 잘하시는 경우들도 봐요. 정말 못해서가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기 싫다는 이야기고요,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일을 하기엔 내가 너무 딸린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 앞에서는 못해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좀 분석을 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조건이 맞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이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혹은 그 좀 더 폼나는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내가 지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꾸 뒤가 돌아봐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핑계거리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변명거리를 찾을까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연기를 합니다.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미루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라, 성경도 읽어라, 봉사도 해라. 그런데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해라. 내일 해라. 내년부터 봉사하고 내년부터 전도하고 올해까지는 네 자신을 잘 추스르는 데 시간을 쓰고 잘 훈련받아서 내년부터 기도도 하고 내년부터 전도도 하고 내년부터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작년 한 해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이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 작년보다 올해 눈이 더 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예언해요. 내년은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무릎 아프시다고 허리 아프시다고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셔요. 목사님, 왜 이렇게 무릎이 올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계단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내년 된다고 해서 훨훨 날아다니지는 못하실 겁니다. 올해 아픈 무릎이, 올해 아프신 허리가 못하면 못했지 무엇 하나 나아지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순종을 연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를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못하시는 이유들도 때로는 말이 됩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 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이 멀리 이사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거지 교회는 절대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옮기지 않았잖아요. 이 교회 계속 여기 있지. 여러분들이 멀리 가셨어요. 목사님, 교회 오기가 너무 멀어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길도 먼데 몸도 아파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가까운 동네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는 되겠지요.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난 전도 못합니다. 나는 찬양대 하기도 바쁜데, 나는 저 봉사하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시간으로 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전도해야 할 것을 미룰 수 있는 핑계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주보에 끼어진 전도 대상자 그 초청장이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야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전도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우리 모두가 바로 누구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를 목사 삼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라고 부르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핑계와 그리고 미루는 일에 익숙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도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순종해야 할 거룩한 명령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